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요. 십계명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어쩌면 우리가 표구해 놓고 바라볼 말씀이 아니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계약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로 문답 53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의 역할을 따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아닌 분들이 계신 것 같으네요. 한 30년 전에 제가 대학생들 가르칠 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가꾸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모르시죠? 여러분처럼 늘 시간만 나면 기도만 하고 시간만 하면 말씀 읽는데 이건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나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자는 누구입니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면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신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빛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인도를 받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할 때 오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망령되게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망령되게 한다는 히브리 원문의 의미가 딱 세 가지밖에 안 돼요. 따라합시다. 헛되게, 쓸데없이, 함부로.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처럼 존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좀 더 추가시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쓸데없이 불러서도 안 되죠. 그리고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는데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믿음을 사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복이 상당 부분 하나님의 창고에 남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해야 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에 이르지 못하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 번째 계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적부터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채 산 지가 무려 430년이나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빈번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요즘 아파트마다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 오늘 저녁에 갔는데 웬일이에요? 수협에 맞추고 가면 좋은 자리 없잖아요, 그죠?
좋은 자리가 딱 있어요. 거기 주차를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오늘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 좋은 자리가 보장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차 문 딱 닫고 택시 타고 출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바보 수준이죠. 바보 수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결을 없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무의식 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일컬어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금방 바닥이 나요. 믿음이 금방 바닥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사요, 오늘 우리에게 전부 총칭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호칭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바닥이 나면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바닥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순종해 봅시다.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겸하여서요, 우리의 자손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자손들에게 복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닥이 나지 않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 받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잖아요. 가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얼마나 영원한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할 때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고,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연주할 때 그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다음 세대 오케스트라가 여기 서면요, 막 저는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아, 진짜 가슴이 뛴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요즘 주말이고 주일이로 성교 훈련을 받아요. 아, 나 진짜 제가 아내하고도 늘 나누면서 그래요. 아, 이 세상에 그런 아이들이 어디 있어? 그 아이들이 하늘에 뚝 떨어졌나요? 우리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로 후원해야 돼요. 진짜 기도로 후원해야 돼요. 아이, 그 아들 말이에요. 아이, 진짜 어디 세계적인, 진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월드 클래스 정도 되는 아이들 섰는데, 난 진짜 이런 교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비전 바꿉시다. 3,300 비전이 아닌 33,000 비전으로 우리 바꾸어서 선포합시다. 이 아이들이요,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저는 요즘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가슴이 뛰어. 딱 보면 알아요. 누구 아들, 딸, 누구의 손주.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만 있으면 돼요. 영적인 에너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느냐? 부모야 순종 안 했으니까.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야 순종 안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 손자 손녀들이 이방의 포로가 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손들은 죄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은 이웃과의 사귐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사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성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웃과의 사귐 관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웃과의 사귐 속에서 진실성이 무너지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을 잃은 게 아니라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벌써 오래전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서울 여의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여름이라서 학생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문구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에 가면 거대한 문구 도매상이 있습니다. 아세요? 창신동. 거기 가서 대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가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고 10만 원권 수표를 지불하고, 김진석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수표를 주고 거슴돈을 받았는데 3만 7천 원을 받아야 돼요. 6만 3천 원씩 물건을 계산하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6만 3천 원을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한 발짝 돌아서다가 이 형제가 세보니까 6만 3천 원이거든. 바로 돌아서 가지고 그 사장님께 잘못 거슬러 줬다고. 그 영수증 그럴 때 여의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 쓰잖아요. 그 교회가 그건 다 나는데 그 사장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역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군요. 시작. 역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군요. 우리는 표준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말 못 써요. 그분이 감동을 받는데요, 진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이웃과의 진실함,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계명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후손들의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을 보면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양립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면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멀리 떠나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실과 거짓을 이렇게 비유해서 같이 동일선상에 놓는데, 우리가 진실을 붙잡으면 거짓은 사라집니다. 큐티할 때 보세요. 큐티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단어를 붙잡으면, 긍정의 단어를 붙잡으면 부정의 요소는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캠페인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적인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간증이 막 여기저기서 쏟아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추수감사절 캠페인 한 달 동안 많은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경험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이제 54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54문을 우리 역할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는요, 예수님의 당부인데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이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창공 허공이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보좌로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구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인류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름이 빛내지게 될 중요한 시점에 이르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언어는 최고급 최품격 언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그리고 존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즉시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투박했던, 제가 베드로를 연구하면서 베드로는 매일매일 고기 잡고 그리고 고기 팔고 그리고 선주였기 때문에 함께 배에서 종사하는 이 선원들에게 월급 주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그 거친 그 시장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 가보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절대로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겁나지 않아요. 담대함을 잃지 않아요. 수협의 헌신자들 가운데 제가 불쑥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럴 분들 계실까요? 나 기도하는 것만 좀 빼달라고. 이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인데 우리가 부지런히 연습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연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언어를 분명하게 연습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귀중한 것이 없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 소리 높여 두 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는 보호자이시요, 아버지는 공급자이시다. 그분이 누구지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하면 여러분은 보호자요 공급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 보호자요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밤사이에 여러 시간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거든 새벽에 나와서 5분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인데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부모일진데,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됐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것이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이 땅에 대리자로 보내셨느냐? 부모를 대리자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깨어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찬송하고 아이들이 기도하면 그래 참 나는 신앙생활 안 하지만 너희는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부모님들로 견고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통을 연구하다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신학적인 체계가 완성되지 않을 때 목회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기록을 해놓았던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기도를 잘하셨대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지 않았을 때 정관서를 떠놓고 빌었던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조상님들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했다네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렵게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냥 어떻게 어려우니까 꺼내기,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태니까 기도를 조금 그렇게 간혹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대화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친근히 여기시고 정말 가까운 대화의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5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역할을 따라서 읽습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맹세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그리고 3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학생들을 한때는 많이 어렵게 가르쳤다니까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럼 어린 주일학생들이 수십 년 전에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데 잘 모르는데요.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일부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체화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맹세라고 하는 것인데, 맹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것일진데 우리가 과연 이 맹세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쯤에서 조금 대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을 중요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요 이거 습관됩니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사실 제네바의 개혁자인 칼빈의 가르침을 그들의 가르쳐온 것인데요, 칼빈이 얼마만큼 중요한 맥락으로
제네바의 계약을 이루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대로 행해진 맹세는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예배이다. 그러니까 칼빈 시대에 그리고 조금 훌쩍 뛰어넘어서 영국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중심점으로 세웠을 때 그들이 그대로 이 내용을 맹세와 예배를 맞물려서 가져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56문을 함께 좀 보도록 할까요? 56문.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신성모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인 벵겔이 매우 중요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신학적인 가치에 있어서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정말 잘 정리해 놓은 신학자로 그렇게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 우리 가끔 그런 말 쓰잖아요. 신성모독.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좀 시행하고 병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소통할 때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신성모독에 대해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먼저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니까 영적 밀도가 낮아진 분들이라 시험에 드는 일 없겠지요.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쓰다가 남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가 신성모독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행위. 정말 잘 정리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에 대해 두 번째 항목이 있을 때 독일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 어떤 맥락이 흐르렀던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의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행위.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께 돌릴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것을 사람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소홀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데 사람에게 후하다, 이건 잘못 정리된 겁니다. 왜 한국 이 한반도가 복받는 줄 아세요? 정말 배고프고 가난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 지폐 한 장을, 단위가 높진 않지만 지폐 한 장을 하나님께 드릴 때요, 정말 그걸 소중하게 모으고 그걸 다림질서라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건요, 사람을 향했다면 그거 사람에게 엄청난 귀하고 크고 높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받을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 20주년 되면 이제 백서를 좀 발간할 겁니다. 목사의 아픔도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셨던 손길들에 관한 믿음의 증거를 또 거기 담겨 있을 거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한 가지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해답이에요. 해답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할까? 그러면 저는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도 탐독하고 했지만 신성모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결과가 신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릴 걸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짜투리 물질 드리고, 하나님께 짜투리 시간 드리면서 가치를 한번 따져봐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다루면서 예수님이 매우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명확하게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